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우리라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각인력입니다. 각인력이란 우리의 머리에 각인시키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각인되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각인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견인력입니다. 견인력이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말은 행동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라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그 일을 하도록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말은 끌어당기는 힘, 즉 견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취력입니다. 성취력이란 무엇인가를 달성하게 하는 힘이죠. 일할 때 어려움도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 긍정의 말, 또 축복의 말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은 현재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들은 회당을 찾아갔죠.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했습니다.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은 힘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자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13장 4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한 복음을 가치 없는 것, 거짓 속임수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13장 5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방에서 쫓아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 이고니온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 어려움이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바울 일행에 대한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 했을까요? 얼마나 보기 싫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을 겪은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곳 이고니온에서 힘을 잃고 의욕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힘을 잃었다라는 표현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힘입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을 잃었었는데 주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말로 비방하고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힘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낙심하고 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힘을 잃게 만들 수도 있고 다시 힘을 얻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주를 힘입어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이 두 사도가 어디에서 힘을 얻었습니까? 주를 힘입어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충분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힘이 사라지고 나면 비방과 악한 말을 듣게 되면 곧 다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은 온전하고 충분하고 또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며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을까요? 바로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선교지에서 환영받지 못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어려우실 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힘을 힘입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죠. 어딜 가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2차 백신 접종은 필수이고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러니 모든 것이 위축되고 그래서 어깨는 늘어졌고 발에는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도가 주님을 통해 힘을 얻게 되자 그 다음에 했던 것은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왜 힘을 주셨을까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선교 잘하라고, 말씀 잘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전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도해도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잘 인내한다면, 우리가 다 힘든 형편에 있지만 그래도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망하지 않고 주를 힘입어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주하심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들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도 기도하셨지만 더 기도하심으로 더 큰 힘을 얻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도 또 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들, 또 해야 할 많은 일들 속에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며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